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또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알려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백부장,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으로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되새겨 봅시다. 백부장에게는 먼저 그 믿음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자세이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실 만큼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가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해 드릴 그럴 만한 것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런 집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함과 의로움도 다 더럽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다른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말씀 말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말고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알아서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경우에 이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8장 9절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정확히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분이다. Absolute authority, 권세, 그것이 있는 분이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권위를 갖고 계신, 주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능력을 보았는데, 능력하고 권세랑 그럼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간수가 사실은 그 감옥의 열쇠를 들고 있죠. 그 열쇠로 문을 여는 거는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딸도 열쇠로 문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간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옥문 다 열어주고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간수에게는 그 죄수를 풀어줄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적지 않은 일이, 물론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권세의 문제가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이에요. 100명 정도, 한국으로 하면 뭐 중대장 정도입니다. 군인인데 이 군인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명령이죠. 세상의 다른 좀 집단하고는 달리 군대는 매우 특징적인 것이 명령하면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상관이 명령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안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로마 군대 같은 경우, 로마가 왜 세상을 제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군사력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뭐 첨단 무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군인들이 직접 칼이나 이런 거 들고 가서 이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백부장은 가장 하위 그 장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군인들하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군인들 이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전쟁을 이끄는데, 이런 백부장 같은 사람이 명령을 딱 하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 말을 다 들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매우 잘한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아주 엄격한 군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뭐 천부장이나 그런 높은 사령관들이 있죠. 그 사령관들이 너네 부대 사명은 저기 가가지고 저쪽을 뚫어라. 그러면 백부장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명령과 순종, 이런 절대적인 권위에 매우 익숙해진 사람이 이런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보고 뭘 봤냐면 자기가 자기 직업을 통해서 매우 익숙한 그 권위를 예수님에게 보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마치 예수님이 군인인 것처럼, 군인의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엄한 로마 군대에 비유하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서 그 지극히 높은 권위, 주권을 본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 부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권세, 주권을 가지신 분이란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하고 매우 친했고 장로들에게 좋은 평도 얻었고, 백부장이니까 로마 안에서 나름 권력도 있고 아는 의사들도 있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종을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봤자 자기 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죄의 문제죠. 아니, 모든 문제는 온 우주 위에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그런 문제로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무엇을 받은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날마다 진노하시고 악인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이미 그를 정죄했을 뿐 아니라 죄인이라고 사형이라고 선고를 내리셨을 뿐 아니라 화를 당겨서 겨누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날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죠.
어린아이도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형이나 언니, 오빠나 누나 또는 동생들하고 싸운 것, 때린 것, 빼앗은 것, 엄마에게 거짓말 당한 거라도 한 것, 이것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 몸과 영혼의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단지 선고를 내리셨을 뿐 아니라 그 형을 집행할 그 무서운 그 형벌을 준비해 놓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사람을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형장에 끌려와서 그 사형 집행되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은 우리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형 집행대에 앉아 있는 우리를 누가 그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라고, 아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의인의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할지도 결정하지만 사람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율법을 내시고 모든 피조물을 재판하시는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천국의 상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아프신 데가 다 있으시죠? 약하신 데가 있으시죠? 어린아이라고 안 아프지 않습니다. 다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몸, 죽어가고 있는 몸, 연약한 몸, 이런 몸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아니 늘 행복하고 기운 넘치고 그런 몸으로, 몸과 영혼으로, 아니 죄 지을 생각도 안 나는 그런 몸과 영혼으로 바꿔주사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아무리 가장 유능한 의사라도, 아니 여러분의 몸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명의라는 분들도 못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손에서 죽는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몸과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나의 몸을 고쳐달라고,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아니 죄 짓지 않는 그런 영혼으로 바꿔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처음 타락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센 사람이 마귀에게 명명해, 사탄에게 명명해가지고 저 사람 풀어주라 명명하면 사탄이 말 듣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탄 위에서 사탄에게 명명하사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마귀의 손에서 풀어달라고, 그의 속박에서 종되어서 풀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천국의 영주권, 아니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로서 영주권이 얼마나 따기 힘든지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포기하고 몇 년간 여기서 일하시고 하셨는데도 포기하고 한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아니 누가 아무리 좋게 상상을 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인데, 그 천국, 그 좋은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집도 거저 주신다는데, 그 좋은 집에서 영원히 거할 온갖 권리를 다 누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천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죄를 사하실 능력,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능력, 우리를 마귀에게서 풀어주실 능력,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셔야 하실 그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큰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에요? 우상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에게 가서 나에게 뭔가 좋은 거를 좀 달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말이 많았고 좀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제 대통령이나 그런 정치 문제 너무 예민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백성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대통령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마치 대통령이 바뀌어서 나라가 좋아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주권을 얻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내가 좀 집이 좀 더 좋아지면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좀 더 어디 좋은데 이렇게 그게 운동 클럽이든 뭐든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내가 이걸 필요해, 이걸 가져야겠어,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더 좋아질 텐데, 기대하는 것들이 아마 무엇이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을 참으로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대부분의, 전부 다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뿐 아니라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백부장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란 말 자체가 롤드, 주인이신 분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몹시 괴로워하는 그 종을 보았고, 그 몹시 괴로워하는 종 때문에 자기 마음마저도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 그것이 죄의 책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죄의 오염이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된 생각이 자꾸 나고 회개한 죄도 계속 자꾸 짓게 되고,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몹시 괴로워하십니까? 몹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충 아프면 병원 안 가도 되거든요. 아이가 놀다가 뭐 살짝 다치거나 하면 그냥 집에서 엄마가 약 발라주고 대변대 밥 주면 끝이에요. 뭐 조금 더 아프면 감기 같은 거 뭐 걸리면은, 아니면 뭐 그냥 뭐 오버 더 카운터 약을 사든지 뺨당만 만나도 해결됩니다. 근데 정말 어디 애가 놀다가 부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ER 가가지고 의사 만나야 되는 것이고, 질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높은 병원에 가거나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평소에 삶에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그 절대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진 문제가 그냥 대충 델빈드 정도로 그냥 대충 가볍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별로 많이 안 아픈 거예요. 많이 안 아프니까 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되 나의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때문에 정말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나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나 수련회 때 펑펑 울고 회개하고 다 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살면 돼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하고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3층천까지 올라가고 평생 교회를 위하여 그 많은 헌신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몹시 괴로워합니다. 몹시 괴로워해요. 자기 마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의를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죄가 남아서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말년에 자기는 죄인 중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죄인이고 괴물, 치프, 가장 우두머리, 세상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되는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몹시 괴로워하는, 나야말로 참으로 큰 문제의 사람이라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무거운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 참으로 밝은 그 복음의 빛이 여기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려고 하실 때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 절대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말만 하시면은 다 드려야 되는 걸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자니 넌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라. 그렇게 명명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지금 누가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었죠? 누가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직접 안 갔습니다. 사람 유대 장로들 보내서
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고 계신데 다시 자기 친구 보내가지고 오시지 말라 말씀만 하시랬더니 예수님이 또 가다가 멈추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하는 그 모든 그 말, 부탁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하늘의 주권자이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명하셔서 자기 뜻대로 순종케 하시는 분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 낮아지심을 배웠죠. 종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심에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그 다른 한쪽 면을 보면 우리의 부탁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의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도 예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 손에 머리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을 올려서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했더니 그것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의 권세자이시지만 낮아지시되 지극히 낮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부탁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권을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괴로워하면서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이 백부장처럼 나에게 부탁만 하라고 여러분들을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달래고 계신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제발 나에게 말만 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그 최고의 권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가장 낮은 존재, 가장 미천한 존재, 죄인 중에 괴수, 이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써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예수님이 낮아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큰 복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여기 어린이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서리 주변에 인도 사람들 많이 살죠? 인도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 평생 한 번이라도 들어볼까요? 이런 말씀 못 들어봐요. 그 아이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아니 저기 아직 세상 오지에는 복음이 성경책도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들 몇몇은 날 때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세례받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다고 인쳐주시고 약속해주시고 주일학교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귀한 줄로 알아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이 공짜인 줄 알고 무시하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을 값주고 사셨을 뿐 아니라 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늘의 가장 큰 그 권세를 나를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백부장과 같이 부탁을 하십시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다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놀라운 척 하셨어요. 너무 놀랍다. 우리도 그것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낮은 권세도 안 되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 말씀만 하시면 세상 모든 것 다 순종케 하시는 그 권세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 아니고는 안 돼요. 이 권세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백부장이 말하듯 예수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고 뭐 이걸 하라고 하시면 우리 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뜻이죠. 우리 십계명 맨날 읽지 않습니까? 맨날 읽어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 순종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여기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진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를 의지해야 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절대 권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이가 크면 부모 말을 조금 무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까? 맛있는 밥 해다 주고 싶어요. 때로는 막 잘해줬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걸 줬는데 그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말 더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이렇게 좀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의지해서 구원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좋은 것만 알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십계명이나 다른 무슨 복음에 나온 여러 말씀들을 무시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순종을 해야지 구원받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백부장 예수님 말에 순종한 거 없잖아요. 권세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의 말씀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건 인정은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은 해야 돼요. 그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 작은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 반역의 문제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확연히 보이는 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말을 들어요, 그렇죠? 네? 그 배 타고 이제 바다 가다 풍랑이 막 파도가 엄청 치는데 태풍이 부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막 파도 엄청 쳐가지고 몇십 년 된 그 어부들도 막 물에 빠져 이제는 죽을까봐 그렇게 하던 그런 엄청난 큰 파도인데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아무리 없는데 고요해졌거든요. 자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즉시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즉시. 예수님이 명명하시되 질병도 명명하시되 즉시 열병이 떠나니라. 질병도 예수님이 명명하시면은 즉시 떠나요. 심지어 귀신들마저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은 바로 나갑니다. 성경에서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이잖아요. 반역자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은 꾸짖으시면 바로 나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복음에 보이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명하셨는데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그 완고한 의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려는 그 죄된 본성이야말로 세상 모든 것보다, 세상 모든 악보다, 심지어 귀신들보다 악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악한 그 불순종의 마음이 가장 나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말 많이 듣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치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왜 못 지키는 줄 아세요? 지킬 능력이 없어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날아라 그럼 날 수 있으세요? 순종 못 해요. 왜냐하면 날개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는 새들에게는 주신 날개를 우리한테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날아라라고 명령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날개를 안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명하셨으면 그럼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심지어 부모님 우리를 사랑 많이 하시잖아요. 날 때부터 배 아프게 해서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키운 거 100%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도 알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부모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도 주시고. 그런데 뭐 그 부모로 순종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뭐 그 존경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같은 데서 율법이 쉽다는 말들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머리와 마음과 그 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능력도 안 주시고 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명명하시는 그런 불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하냐면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은 하기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기를 싫어해서 못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거 아닌데 쉬운데 하기 싫어서 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데 사람만 순종 안 하는 이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우울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어두운 데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직 우리 어린아이들 배우셨죠? 왕직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예수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사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나오죠? 뭐였죠?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신다면 subdue us to himself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능력으로 권세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 그 장로교회 우리 아버지들이 말하기로는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주신다. 섭디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약간 전쟁에서 아까 원수들을 딱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원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원수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순복하도록 엎드리도록 해 주시는 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께 순복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믿기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억지로 막 하고 그 군대에서 아니면 막 때려서 막 감옥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상냥하게 설득시키시는 거예요. 설득. 예수님의 아까 전처럼 예수님의 그 따스하심, 그 주권을 우리에서 사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교동문에서 시편 119편 읽었죠. 119편에서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인이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그걸 행하는 게 즐겁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율법이 너무 달콤하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대요. 율법 포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자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콤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즐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게임하는 게 재밌고 어디서 노는 게 재밌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재밌고 즐거운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예전엔 싫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왕이십니다. 놀라운 왕이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동참해서 예수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던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예수님께 엎드립시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시고 명명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주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또 얼마나 큰지를 주께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권세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사 낮아지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여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이 백부장처럼 괴로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주권에만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부탁하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려는 그 악한 완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 기뻐 순종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주님의 명령을 들으며 주님이 이끄시는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